금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금요일 아침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화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길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내 뜻이나 내 계획이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내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과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이 간절함으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하루 시작할 때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도혁 전사님의 묵상을 통하여 말씀과 하나님의 메시지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중에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이 있었죠. 요한복음은 어제 말씀 마리아의 향유 부은 사건을 예수님의 장례식을 기념하는 사건으로 묘사하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으로 이어지도록 전개를 시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입성하십니까? 바로 죽음을 위하여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보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요. 이 시기에는 종려나무 가지가 민족의 상징처럼 사용되던 시기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마카비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을 이뤄냈을 때 백성들은 풍악을 울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은 민족 해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해방을 가져다 줄 강력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리더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 하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바로 죽으러 들어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강력한 리더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며 기대하고 자신들의 열망을 예수님께 투여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중들의 해방에 대한 열망과 환호가요, 얼마나 예수님의 뜻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한마디로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를 열망하며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비슷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열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인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상식과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구약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는요, 전쟁을 그치고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 주는 모습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열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다는 이야기가 이미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셨다는 이야기들이 그들 안의 열망을 자극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일 것 같다. 메시아의 모습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구약을 그렇게 잘 알고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구약이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캐릭터가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난 주일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할 진리의 말씀. 바울이 전했던 박해는요,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믿음으로 살기 위해 결단할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손해와 같은 것,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죽기 위해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들은 간과한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유대인들은요, 온 백성을 구원하고 모든 전쟁을 멈추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복을 주는 진정한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런데 그 메시아가 그 백성을 구원한 방식은요, 힘과 승리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고난받고 죽음을 통과한 방식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이라는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다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요, 너무 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기대해야 합니다. 공감되지 않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어려서부터 배워야 할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혼란스러운 상황이신 분들이 있다면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행한다면 항상 선하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봅니다.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따를 때에도, 그 상황과 환경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할 4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내게 주신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소서. 말씀으로 신앙의 기초가 튼튼히 세워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온전케 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소서. 새로운 성전에서 모든 성도들이 창립 34주년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자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기도 제목, 저희 창립 34주년을 정말로 오늘부터라도 기쁨과 감사를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